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 온종일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것 채워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성도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사랑, 성도들을 향한 이들의 사랑을 두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본문 15절 16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이들의 믿음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들의 사랑이 그냥 보통의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고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성도들은요 이 제목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제목 갖고 기도해야 험한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유지할 수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 있고, 두 번째 기도는 작게 세 가지에 대한 또 작은 기도 제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바울이 감사할 만큼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알았다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지혜의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을 이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다는 것은 그 문맥 가운데 어떤 의미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믿음도 온전했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말은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귀에 그 말씀은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도 그냥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봐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제 자유롭게 그런 행동을 하게 돼버려요. 성도가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말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내 경험, 내 계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호세아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이 틀림없이 내일도 유지되느냐? 아니요. 연약한 우리들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사라지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식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어떤 성도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계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도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래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의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실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모니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성령 충만, 가사는 참 간단해요. 성령 충만, 이 넉자밖에 없어요.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에 이 가사로 3절인지 4절인지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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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사모함으로 찬양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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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아멘.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므로 구별되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였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1장 18절에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어는 카르디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스가 똑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요 지각이라고 번역되어 지각, 이해력. 그래서 그런 이제 바울이 쓴 똑같은 편지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단어를 카르디아스라고 썼는데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heart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지각이라고, 이해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돼요. 바울은요, 이해하는 능력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이해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좀 비추어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에베소 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이해력을, 저들의 지각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오직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미래의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냐? 장차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소망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아들아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나 이것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었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참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참 많이 부족하죠. 아직은 우리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직은 그래요.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은 왜 부르셨느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려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죄도 짓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탄의 그 유혹에 판판이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품는 거고, 바울은요 이 소망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이건데 이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좀 비추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물론 이 부르심의 소망의 완성은 언제 있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입니다. 근데 재림할 때 완성이 되지만 이 부르심의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는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게 되고 그 몸부림들이 모여서 점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소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희미한 지식 가운데 누가 물으면 더듬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된다더라 그렇게 아는 것 말고요, 정말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넘어지고 죄 짓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넘어지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이것 아는 사람은요, 그것에 알맞는,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성도는 그만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지지 않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사탄이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네 꼬라지 봐봐, 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네가 교사를 한다고? 네가 목사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근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안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 우리는 그 정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알지 못하고 속으면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지 뭐. 그럼 늘 그 모습 가운데 원수의 조롱거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성도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정죄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충만한 성도는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여 말해본다면 이 소망을 가진 성도, 이 소망을 날마다 아는 성도는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에, 자신의 실수함에,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날마다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항상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이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또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은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부르심으로 나로 하여금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좋았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고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크신 영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광을 알아야 땅의 것을 쫓지 않게 돼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돼요. 땅의 것을 부러워하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거죠. 그래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가치를 좀 제대로 알고 싶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제목 가지고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그 기업의 영광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에서. 그럼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그가 누구인가? 성도인가? 근데 이 본문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기업.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해서 온전한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알아야 되니까. 성도는 이것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 구약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대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았겠지요. 자, 시편 33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이 두 가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시대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신약시대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기도했어요. 이것 알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교회의 현재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에베소 편지를 쓰는 그 시대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겠죠.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핍박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핍박당하는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이 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초라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성도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사로잡히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들을 풍성한 영광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아는 교회와 성도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풍성한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것 좀 알아라는 거죠. 그것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핍박을 교회를 향하여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결코 교회를 멸절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광으로 덧입히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못 이겨요. 북한을 보십시오. 참된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렸지만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못 이겨냅니다. 마침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실 것이고, 이때 주시는 교회의 영광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해서 저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온전한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의 풍성한 영광을 제대로 안다면, 온전히 안다면 현재의 고난과 핍박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니까 왜 이러냐 싶어요. 이건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싶어요. 이건 모르니까 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것 알 때 끝이 없을 것 같은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고난 중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지금 고난 당해봤지만, 당하고 있어도 뭐 그래 봤자지.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스포츠 중계를 제가 재방송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방송을 보는데 한일전 축구가 10대 9로, 그런 점수가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10대 9로 우리가 이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늘 전반전에 8대 0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어때요? 끝까지 봅니다. 10대 9로 이기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 생중계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8대 0만 돼도 대부분 사람들은 TV를 꺼버릴 거예요. 이거 봐서 뭐하나, 이미 진 경기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알아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 당해도 그래 봤자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 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영광으로 세우심을 입어, 이렇게 확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노골적으로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지금은 국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전 세계적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마치 교회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돼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가 승리해요.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나요.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해요. 이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향한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쓴단 말이에요. 교회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에 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들의 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던졌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럼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해력을 가지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된다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바른 이해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성도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 기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게 따로 19절만 떼어서 보니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17절, 18절, 19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주십시오. 온전한 이해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신 능력이 이렇대요. 지극히 크대요. 지극히 크대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큼을 바울이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언급 나와요. 20절, 23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서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소개하고 싶어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능력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자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하늘과 땅 그리고 오는 세대와 지금과 오는 세대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시고 그를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틀림없이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 판판이 넘어지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지지만, 세상이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보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아도 교회는 마침내 지극히 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이해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품으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요, 그 어떤 방해에도 우리를 이렇게 분명히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이해력을 주셔서,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런 이해력을 주셔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때마다 이 제목까지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에 오늘 살펴본 기도가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 말고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기도 말이죠. 온전한 이해력을 허락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매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하게 이 제목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